그 삼위일체론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도조차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정립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많은 수많은 우리 보수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수백 명을 모시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정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삼위일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안에 정립이 안 되면 복음을 전할 때도 좀 어설프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우리가 좀 배워서 마음에 새겨놓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더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놔서 그래서 선교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안상호 목사님 눈 수술을 해서 지금 눈이 어저께 눈 수술해갖고 아픈 가운데도 또 오셔서 또 중요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쳐줘서 고마워요. 이번에 박수 받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눈이 2중 3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들을 좀 읽어주시는 분이 읽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체험케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이상 더 소중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IMS, 우리 국제 선교사 훈련단, 이 후원단, 주님께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다 부족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으니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부끄러운 점 나이 많아 또 수술까지 하고 사실은 방단하시기 어렵지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들이 나중에는 생명을 바쳐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캄보디아에 와서 큰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가는 거지만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어린아이 심령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며 이로 말미암아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부끄럽고 연약한 점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과 몸을 또한 주께 맡깁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삼일체 말씀하셨는데 삼일체라는 게 자꾸 어려워지고 하나님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 있는 그런 이상한 것으로 이렇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 목사님들도요 삼일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저도 옛날에 집사 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삼일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그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집사님이요 저 교회 오면 저 안수 집사고 저기 또 은행에 나가시면 또 과장님이고 또 교회 오면 그리고 집에 가면은 또 아빠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하 너무 쉽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 교수도 잘 몰랐어요. 3년 배우면서도. 그런데 제가 진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딱 물어볼 때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서 3.17을 팠더니 우리 목사님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어떤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네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니?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얘기하는데 지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는 그 옆집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진짜 아들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사생자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지.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온전한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잘못 알면은 물론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았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 몰라도 그 사상은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삼일체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못 알면 혼을 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저기 파키스탄 11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용인에 있는 세 교회 세 사모님들이 같이 갔어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미영 사모님이라고 서울신대 박사과정 대학원 다니는 분이 있는데 지금 2년차 됐는데 이분이 지난해 1학년 때 3.17을 6개월 배웠대요. 근데 3.17가 뭐예요 물어보면 얼른 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6개월 배우고 아직도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 3.17 이거 제가 목사님들에서 이거 쓴 거거든. 진짜 쉽게 썼어요. 제 책들은 그래서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읽어서 읽으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쓴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 속에서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줘서 사모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박사과정인데 이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줬더니 저기 3일 만에 연락이 왔어. 목사님, 세상에 이거 책 하나고 제가 완벽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3일째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위에 대목을 한번 읽어줄래요? 여기 제일 처음에 8페이지 제일 위에 3일째라는 말은 연주가 저쪽인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셋의 하나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요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 독립성과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서 하나라는 것, 통일성과 세 분 하나님께서는 각각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는 것, 동등성입니다. 아멘.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것을 삼일체 대명제라 그럽니다.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통일성. 그리고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은 또 세 분이시다. 예,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모든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또 위치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완벽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지금도 유명하게 강의 다니고 하는 사람들, 영적 훈련 다니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따 나중에 소개할 테지만 어떤 분은요, 이슬람에서 알라라 그러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알라와 여러분들이 구약 속에서 쭉 내려왔던 하나님과 그거는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 중에도 여기 속아갖고 그렇게 강단에서 말하는 분이 더러 있어요. 구약의 우리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또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속아 넘어가. 그렇지. 아브라함 이때 무슨 그쪽 전서 이스마엘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기는 또 누구야? 저 이삭이고 그러니까 말이지. 같은 섬겼던 분이니까 같은 분이지 오해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기는 완전한 일신론이에요. 우리는 삼일체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삼일체를 갖다가 명확하게 간단하게 정할 수 있는 게 이 세 명제예요. 하나님은 이 완전한 한 분이시다. 왜 한 분인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 이 세 가지 명제에서 여러분 우리가 딱 마음에 가닥돌이 됩니다. 자, 그 증거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분 복수로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성경에 거기 나와 있죠. 아래의 증거 외에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좀 누가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 창세기 이게 1장 1절 2절이죠. 1절 2절 1,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단어를 갖다가 엘로힘을 썼어요. 엘로힘은요, 엘로헤이누 또 엘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단수인데도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요, 단어들이요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도 같은 말을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우리하고 중국어, 일본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거 헬라어, 또 히브리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구역에서 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들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러니까 복수형 단수명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장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주 고지고대로 우리라고 말을 썼죠. 예,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예, 이거는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자,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 삼일체에서 바로 신명기 6장 4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나중에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자, 여기서는 세 분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가 계시고 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게라는 나 있죠? 말하시는 분. 그러니까 세 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부 성자성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신약에 넘어가서 야고보서 그 다음 읽어주시죠. 얘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예, 여기서 바로 이 야고보에서는 또 이전에 신약은 헬라어로 썼죠. 헬라에서 여기서는 헤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중에 소개하면 이것은 아까 그 엘로힘처럼 복수형 단수입니다. 복잡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 띄어서 고린도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으리니. 예,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그 말미에 이 같은 기도를 올렸죠. 예, 이 축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축도가 돼 있죠. 여기서는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뉩니다. 자, 이래서 신학의 대가라고 하는 칼빈 선생께서는 어떻게 삼일체를 얘기했냐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그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신격에 있어서 삼위가 계시고 신성에 있어서 일체이시며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다. 이 삼위는 동시 선재하시며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동시 선재인데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먼저 계신 분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제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씁니다. 이걸 쓸 때는 동시라는 쓴 말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뭐냐면 본질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인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격.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이란 말을 씁니다. 또 아니면 신격이란 말을 쓸 수 있죠.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칼빈이 말하는 건 뭐냐면 신격에 있어 그 하나님의 인격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분은 세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인격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성, 여기서 신성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즉 본질, 하나님의 본질, 인간의 본질도 있죠. 예, 그리고 인성이라는 말도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요약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한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나 영원하고 동일한 삼위가 계시니 신성에 있어서는 일체이시며 신격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예.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한 분이라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 한 분이라 그런가? 그리고 세 분이라 할 때는 어떤 면에서 세 분이라 그런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럼 이 본질이 뭐냐고 문제되잖아요. 본질은요 이런 겁니다. 즉 신성이라고 하도 그것도 본질이에요. 여기 그 책에 지금 쓴 거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품성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신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이나 본성이나 본체나 또 신성, 신적인 품성, 신적인 속성은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본질, 본성, 신성이 무엇이겠어 해서 거기 제가 한 10개 정도 거기다 기록했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있잖아. 자, 첫째,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이 뭐냐? 첫째가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이분들은 모두 다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 영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그 하나인 할 때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즉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영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공간적인 의미는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예, 공간적인.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디나 다 계시죠?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신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해서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 집에 가서 문 다 잠그고 이불 뒤집어서 가서 엉엉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일 당해서 억울해 죽겠어요. 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이불 속에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그 이불 속에 하나님의 어떤 것이 와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성부가 와 계실까? 성자가 와 계실까? 아니면 성령이 와 계실까? 어떤 분이 와 계실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가만히 계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저봐 결론적으로 틀렸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조그만 이불 속 안에는 하나님의 발이 와 계실까? 발톱이 와 계실까? 어떤 게 와 계실까?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단순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 하나님의 육체가 아니야.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충분한 거예요.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다 계셔. 그러니까 그 이불 속에 통곡하고 울고 있는 기도하는 그 자매의 이불 속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와 있을까? 어떤 부분이 와 있을까?
생각한 대로 얘기해봐. 발톱. 발톱! 잡아봐. 그럼 발톱이 그 기도가 듣겠어 안 듣겠어? 어디 저 발톱에다 대고 얘기해봐. 안 되지. 이게 발톱은 분명히 아니잖아. 그럼 귀가 들어가 있을까? 귀만? 그것도 이상하잖아. 만약 그런 자매가 10명이라면 그럼 귀가 바쁘겠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적은 공간이라도 하나님이 전 우주에 전 인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통곡하는 자매의 이불 속에 하나님께서 전 인격이 거기 계시고 성부와 성자 성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품성이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다 계시는데, 어디나 다 계실 때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영으로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거기도 세 분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품성의 기본이에요. 이런 품성 안에서 그 안에 좁은 공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분이에요, 두 분, 세 분이에요. 이 본질 안에서 한 분인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네, 이 본질 안에서 한 분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발톱 소리 하면 안 돼, 그치? 그 조그만 공간에 우리 형제가 정말 축구하다가 어느 놈한테 억울하게 채였어. 아유, 저 새끼.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 집에 와서 억울하고 그냥 분이 풀리질 않아. 입을 탁 찢어쓰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불이 좀 바꿔요. 물론 하나님은 야 그러지 마라 용서해 그럴 텐데 그걸 혼자서 쭝얼거리고 있을 때 그 공간에 누가 와 계실까? 발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격! 전인격이 뭐예요? 인간으로 마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기 하나님 다 계신데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성부만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주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성령도 같이 계셔. 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요한복음 10장 2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어떻게 붙잡냐? 내가 너희를 붙잡으리라 영원토록.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붙잡은다. 거기 성령은 빠져있더구만. 근데 여하튼간에 양쪽에서 성부가 한쪽 쫙 붙잡고 또 이쪽에서 또 성자가 딱 붙잡고 그러니까 누가 건드릴 수 있어 없어? 빼갈 수 있어 없어? 못 빼가는 거야. 성령이라는 말은 거기 없지만 성령도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 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자, 거기 밑에 보면은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 그다음에 야고보 몇 장이죠? 2장 19절. 그거 한번 읽어줘 봐요. 신명기부터 네? 신명기도. 신명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라는 말에 에하드라는 말을 써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합니다. 다른 책에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구나. 예, 여기서 한 분 할 때 하나 이것은 헬라의 헤이스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라는 의미와 히브리어가 두 개 나와 있죠. 하나라는 의미가 에하드라는 말이 있고 야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하드라는 말은 복수용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합쳐서 하나인 것. 근데 그 여러 개는 똑같아요. 본질에서 똑같아요. 자, 이런 거든요. 이거 어때요? 세 개죠? 자, 이렇게 하면 세 개지? 근데 이거 묶어봐. 묶으면 어떻게 돼? 이걸 보통 뭐라 그래? 우리 한국말이나 또 중국어나 일본어는 이것도 그냥 똑같이 하나야. 그리고 이것도 하나야.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단어 쓰지 않잖아요. 이것도 하나고 이렇게 묶어서 이것도 하나야. 한 묶음 하나야. 하나.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달라. 이거 하나일 때는 야히드야. 근데 이 묶어놓은 거 이거는 에하드야. 에하드. 에하드.
이게 에하드.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이거 단순한 하나. 이거는 야히드. 야히드.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할 때 보면은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야. 자, 이거 성질이, 이 본질이 똑같잖아요. 용도도 똑같고 또 색깔도 똑같잖아.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데 이것이 하나로 묶어 있을 때 이것일 때 에하드라. 이거 하나는 야히드. 야히드. 자, 그래서 성경이 이걸 구별해 쓴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 자, 거기 보면은 에하드를 쓴 그 이해가 어디냐?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읽어봤죠?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례를 쓰십니다. 딴 그러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아담한테 가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주례사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봐요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너희 둘이 합해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둘이 합했어. 여기 부부가 계실까요? 아, 목사님 부부가 계시네. 비록 우리 눈에는 여자 남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본질은 똑같아. 그쵸? 그 본질이 게 뭐야? 인성이잖아. 인간으로 갖고 있는 품격. 이것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은 되지만 품격은 똑같은 거야. 우리 목사님은 뭐 그 노남자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남자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는 본질은 부인의 본질하고 똑같아. 인성이라는 거는. 인격은 따로따로잖아. 저기는 부인의 일을 하고 여기는 남편의 일을 하잖아. 다 일이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는 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인성의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합해졌잖아. 합해졌어. 묶었어 하나님이.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에하드를 썼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0장 17절에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저기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것을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막대기로 표현합니다. 여기 17절에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라 그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라. 내가 그들을 일으키고 나이가 그들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나라가 다르죠? 그러니까 국가의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 본질은 똑같은 거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이루어나갈 백성들, 이거를 두 개를 하나로 합치라 이럴 때 그 하나로 합치라 할 때 그 하나가 에하드를 썼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야히드는 여기 보면 창세기 22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말이야,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정한 그 선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죠. 근데 이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있었죠? 이때 바치라. 이때 이삭이 아마 한 15에서 18그 사이 됐을 텐데 이삭 외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있잖아요. 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그 밑에 동생이 또 몇 명 더 있는 거야. 6명 더 있는 거잖아요. 그들한테서 또 6명이 튀어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눈으로 볼 때도 8명이나 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갑자기 야, 너 아들이 몇이냐? 독자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정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너에겐 유일한 아들이다. 그 유일이 왜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오직 너 하나다 이렇게 완전한 단수 명사로 말할 때 여기서는 야히드를 썼어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헬라 용어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가 아까 읽은 거는 거기서도 헤이스를 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뭐냐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 전날 최후 만찬하면서 발 씻겨줬죠 제자들. 그러는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와 같이 즉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들도 그 11명의 제자들 유다는 나갔고 11명 남았죠.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11명들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이럴 때 바로 저기 헤이스를 썼어요. 누가 썼어요? 이것은 누가 썼나? 사도 요한이 썼죠. 헤이스를 썼어요. 그 다음에 미야를 쓴 것은 단순한 하나를 쓴 것은 마태복음 5장 19절인데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쓰셨는데 5장은 이제 산상수훈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이 계명 중에 하나일 때 어떤 거 하나 딱 단순한 하나를 말하는 거잖아. 이럴 때 다 미야를 썼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삼일체가를 갖다 얘기할 때 복수형으로면서 하나를 말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그 옆에 그림, 그 그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이 삼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각형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 바깥에 원 있죠. 원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안에서는 이 세 분은 한 분이에요. 삼각형이라고 하는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인격에 있어서는 각각 인격을 따로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부는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가 아니다. 오직 성령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으로 표시해서 각각 원의 세 부분을 나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림으로 하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분이라고 부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인격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 이제 인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위는 영원하시고 동등하시며 동일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이 위격에서 셋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줄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아니 위격이라는 거. 위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삼위라고 말할 때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또 성령도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즉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 안에 세 개별체가 나란히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신적 본질 안에서 인격적인 자기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역에 있어서도 각각의 사역이 있으며 또한 모든 사역에 연합하시고 하나로 일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주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각각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삼위 모두 영원하신 분이며 권위와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 어느 분이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세 분 어느 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님 그래서 성령께 기도할 수 있어요. 다만 끄트머리 가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호칭을 누굴 불러도 상관없어요. 예. 왜? 세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또 들으십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삼일체에 대한 오류. 이 오류라는 것은 이단설을 말합니다.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정통 교단의 목회를 참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위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세 가지의 명제.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통일성 또는 연합성. 둘째, 하나님은 동시에 세 분으로서 삼위이시다. 독특성 또는 독립성. 셋째, 삼위 하나님은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동등성 또는 동일성. 위의 면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오류이므로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극단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모습 이단의 세 가지 모습을 지금도 이 판치입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해가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여기 30노는 지금은 이 30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좀 오래전에 학자들이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이 다 따로따로 있다면 그것은 30노는 아니냐?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냐? 어떻게 그분들이 하나이냐? 이분들은 인간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생각 못한 거예요. 통일성을 갖다 부인한 거죠. 왜?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여러 군데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의 지식이 부족하고 자기 이해가 부족해서 인격이 세 분이니까 세 분은 분명한데 왜 한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할까? 이걸 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 학설로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지금 30년에 대한 한국의 이단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태론 거기 나오죠. 양태론 일종의 일신론이고 한국에 제일 많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목사님들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사벨리아니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좋고, 이것은 뭐냐면 거기 삼각형을 보세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일신론입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약 속에서는 성부로 부르셨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 새 언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실 때 그때는 그 하나님을 예수 곧 성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성자께서 이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성령으로 내려오셨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인격이 몇 개 나옵니까? 인격이 세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죠. 분명히 하나죠. 옛날에는 어떤 이 하나님을 성부로 불렀고 또 예수님 시대는 그분을 또 성자로 불렀고 지금은 그 똑같은 분을 뭘로 부른다고? 성령을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렇죠? 한 인격을 구약에서는 성부, 신약에서는 성자, 지금 시대에는 성령 이렇게 부른다. 한 인격을. 그러니까 인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한 이단이에요. 삼일체가 아니에요. 이름만 그렇게 따로따로 시대를 따라서 부른다는 거지. 또 이렇게 해요.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이 삼일체가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저기 안 목사님이 집에 가면 가장이고 여기 오면 목사고 직장에 나가면 옛날에 지점장 했으니까 지점장이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 인격이 몇 개예요? 하나죠? 안성의 인격 하나밖에 없어. 이것은 이단이야. 삼일체가 아니야. 삼일체는 똑같은 세계를 묶어해서 하나가 돼야지 그게 삼일체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자, 물을 봐라. 물이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영상이 되면은 물이 되고 여기다 열을 확 가면 그게 기체가 되지 않냐. 그게 삼일체는 이런 거다. 어떤 때는 얼음이 됐다가 어떤 때는 물이 됐다가 어떤 때는 기체가 되고 증기가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 어림없는 이단이죠. 거기서는 이 물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지요. 이것은 삼일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밖에 없죠. 일신론이죠. 이단입니다. 이게 설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여기서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을 설명하는 거면 그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인격이 하나밖에 없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또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하나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런 것들 이 양태. 그러니까 모습이 변하는 거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삼일체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론, 이것은 예수님과 성부가 계신데 이분만이 영원한 하나님이고 나머지 성자와 성령은 어느 때인가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느 때인가 성부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가 성부에게 종속되는 거죠.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뿐이고 나머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 성부가 만드셨으니까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게 종속돼 있다. 이렇게 노예 종속돼 있다가 거기에 붙여서 노예처럼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종속론이라고 해요.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큰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하면 재밌는데 그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근데 하여튼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이걸 그대로 본받아서 여호와 증인이 이걸 갖고 있어요. 그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다만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진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완벽한 이단.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 천재 중에 뭐가 잘못됐어? 성부, 성자, 성령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 이것이 꺾여진 거죠.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실질적인 이단들 거기 제가 좀 적어놨는데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이것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다락방 유광수. 유광수 목사의 양육 자료 중에서 풀어쓴 복음 편지 6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신자 안에 내주에 계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딱 끊고 말이지.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좋은 말은 다 갖다 썼죠?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그냥 듣고 있으면 그렇지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이단 돼버립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과연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는데 이분들이 진짜 세인격으로 나오는가 한번 따져봐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은 자, 한 분이 또 나왔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자, 그분이 여기서 그 문장을 보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성령으로 신자 안에 내주에 계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게 인격이 몇 개 나와요?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나오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하면은 인격은 몇 개 나와? 하나잖아. 이거 삼일체가 아닌 거야. 일신론이야, 단순한.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바뀌는 거 보니까 모습이 바뀌는 거죠. 전형적인 양태론이에요. 이광수 목사는 이단입니다. 삼일체로서 완벽한 이단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고쳐질지 난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은 가서 하는 데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건 이단입니다. 또 더군다나 기독론에 가서 삼일체론뿐만 아니라 기독론에서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얘기할 텐데 거기서도 완벽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리아 김기동. 이 사람 이제 얼마 전에 죽었죠?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자, 근데 또 한번 읽어주시죠. 김기동 목사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이며 성령은 하나님의 본령이다. 본질로서는 성부요 본체로서는 성자요 본령으로서는 성령이다. 성령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부가 되시고 성부가 성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되신다. 삼위는 각각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장소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이다. 인격은 오직 하나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판단이 금방 쓰지요? 예, 이거 완벽한 양태론이고 또 완전한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김기동 목사는 완벽한 이단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은 자꾸 드러나는 게 뭐 귀신론 드러나죠. 귀신론 갖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삼일체론이에요. 이분의 삼일체론이에요. 이거 완벽한 이단이에요. 지금 볼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본체가 뭔데?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본령이다. 본령이란 말이 성령이 어디 있어? 자, 그 다음에 본질로서는 성부여, 본체로서는 성자여, 본령으로서는 성령이다. 저도요, 삼일체 공부를 하고 이 책도 썼지만 이게 뭔 소리나 모르겠어. 헷갈려. 근데 다만 뭐냐면 그 밑에 뭐야? 그 다음에 삼위는 각각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이단입니다.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시죠? 예. 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저기 계시록 일까지 성자의 인격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자가 말씀하시고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전부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다 성경에도 이 곳곳에서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을 다 말하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분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어쩌면 그분은 영이 우리하고 영이 다를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한번 신천지 이만희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성령이신 성부 아브라 하나님은 성자 예수 이삭을 낳았고 성령이신 예수 이삭은 성자 보혜사 야곱을 낳으셨으니 이것이 삼위일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의 주장은 일신론이지 아니면 삼신론인지 공감도 안 되며 성경적인 삼위일체론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이단입니다. 네, 이만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도 다르고 또 이 주장도 이게 어디서 꼬아다온지는 모르지만 지 멋대로 주장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네, 제껴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문제되는 게 송기철 장로예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이분이 강의한 어떤 동영상을 보면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와 성령님을 나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세 분은 없고 오직 한 분의 인격만 있는 전형적인 양태론적 주장입니다. 네, 송기철 장로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치유사도 하시고 또 강의도 제가 들어보면은 썩 잘해요. 아주 그 이해도도 높고요, 참 좋아요. 그런데 이분의 이 삼일체로는 완전히 이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조심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이 송기철 장로는 자기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 참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을 잘 읽으면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성자께서 계시구나, 또 성령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세 분의 모습에 대해서 한꺼번에 사역하는 모습 성경이 나오잖아요. 몇 번 나오잖아.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에 역사하시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 보세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성부는 어디 계셔? 하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성자께서는 땅에서 세례받으시고 이런 각각의 인격이 따로따로 보이는 모습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있는데 어째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몰라. 너무 자기에게 취해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근데 삼일체는요, 이분들이 오해하고 만드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삼일체 교리의 난점이라 그러는데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성경에는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함을 내비치는 것 같은 용어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함이 증명되면 삼위일체 교리는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용어에는 출생, 맏아들, 독생자 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출생의 의미. 성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은 출생이라는 용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오직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성자 예수님만 얘기해 봅시다. 성자 예수님은 동시 선지하시는 분이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나셨다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에. 그럼 대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몇 군데 나오죠. 시편 2편 7절에도 나오고 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신성과 아울러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죠. 제가 제일 뒤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예수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인성만 갖고 있죠. 즉 인간의 영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한 몸에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인간의 영이 있고 또 하나 신성, 하나님으로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로서 영이죠. 그 영이 한 육체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신성, 하나님이신 영, 그러니까 성자로서 영, 이것은 옛날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 낫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오해한 게 누구냐?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옛날에. 그리고 그 신앙 논쟁 때죠. 아리우스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게 누구냐?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 말을 갖고 오해해서 성자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낫다는 말을 잘 음미해 보면 아하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 그 나시는 모습을 얘기할 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만 낫다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오해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 맏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맏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용된 맏아들 또는 먼저 나신 자라는 용어가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사용되었다면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 시작하신 때가 있는 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말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맏아들, 장자의 위치는 우월하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3절을 한번 더 들춰보세요. 창세기, 요거는 말씀을 알아야지만 제가 목사님 한 20분만 더 쓸게요. 49장 3절 49장 3절 자, 읽어줘.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이 축복하는 장면이죠. 근데 르우벤이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장남이잖아. 장자야. 먼저 난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데 이 르우벤을 뭐라고 평가해요?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저는 개혁 성경입니다. 위강이 초등하고 그 다음에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르우벤은 원래 장자기 때문에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하도다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차자라면 이렇게 말 안 해. 근데 르우벤은 12아들 중에 장자야. 맏아들이야. 먼저 난 자야. 그래서 야곱이 볼 때는 이게 장자고 먼저 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그렇지 못했다.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르우벤하고 유다가 같이 발언을 합니다. 그죠? 같이 발언해요. 11째 아들 누구지? 그거 요셉이 팔아먹을 때도 그때 르우벤도 이제 요셉을 살리려고 애썼고 야곱도 야곱이 아니라 유다도 살리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형제들 나머지 9명의 형제들 누구 말을 들었어? 유다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베냐민이 잡혀있을 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두 번째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 르우벤이 묶여 있어서 르우벤이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거를 갖다 말하는데 르우벤이 아니라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잖아. 근데 그럴 때 큰아들 장자 르우벤이 가서 먼저 말하죠.
내가 내 생명을 바쳐 데려오겠습니다. 데려갔다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런데 못 데려면 우리 아이들을 죽이라든가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단한 용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합니다. 그 말 듣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는지 며칠 있었는지 유다가 또 올라갔죠, 아버지한테. 근데 유다가 말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루벤이 말한 거 비슷한데 사실은 더 약해. 근데 아버지가 누구 말을 들어? 유다 말을 들어요. 루벤 말 안 들어요. 더 강력한 말을 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당연히 위강이 초동하고 또 그 다음에 권능이 탁월해야 되는 이런 장남이고,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동생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 안 들어. 이게 뭘 의미해요? 평생 르우벤은 위강이 초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 다음에 권능이 탁월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생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취할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서 장자라고 말할 때는 그 맏아들 장자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맏아들이라고 그랬을 때는 그건 뭐가냐, 다른 여러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지만 그거 다 제끼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 봤을 때 그분은 독생자에 틀림없지만 그분을 봤을 때는 모든 사람보다 모든 존재들보다도 탁월하고 권능이 초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탁월성, 우월성, 권능성 이걸 말하려고 할 때 맏아들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생자의 의미. 독생자라는 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독특하고 유일무이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분이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붕어빵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닮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은 오직 이분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자, 독생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나 보다. 이거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 많고, 아까 소개한 아리우스라는 사람, 여호와 중에 초두라고 그럴 수 있지, 머리라고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이런 독생자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때가 있다. 예수님이 동수성자가 아니지. 언젠가 시작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독생자로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말을 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생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무슨 뜻이냐? 자, 아까 내가 소개했던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산에서 죽이라 그러죠. 번제를 바치라 그러잖아. 근데 그때 이삭을 갖다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냐면 내 아들, 내 독자 그래요. 그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아들은 독자가 아니잖아. 그 위에 형이 먼저 상속권을 그 당시 중동의 관리를 따르면은 사실은 이삭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은 이스마엘에게 있어요. 그 사실은 서열로 봐서는 이스마엘이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의 측근이에요. 둘째 아들 이삭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야? 이삭을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들이 여러 명 있어야 된다,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성경의 이해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독자라고 할 때, 독자라고 할 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 오직 아버지와 똑 닮은 사람, 가장 아버지를 잘 닮은 오직 유일한 한 사람,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독자야.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서 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받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갈, 그러니까 아버지를 똑 닮았으니 그거 뭐라 그래? 우리말 좋은 말로 아까 뭐라 그랬지? 붕어빵. 이 붕어빵, 이거 3일째 붕어빵 쓴 걸 내가 처음 썼어.
진짜 이거 독생자가 이게 붕어빵이라고. 이해가 되죠? 예, 붕어빵이야. 붕어빵. 붕어빵을 성경에서는 용어로 쓸 때 그 당시에 붕어빵이 없어서 독생자란 말을 썼구나. 이해됩니까? 예. 이제 앞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동등하고 동일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왜 성자께서는 성부한테 절대 순종, 죽음을 무릅쓰고 선정했지? 그리고 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을 왜 쓰지? 이런 거 있죠? 왜? 다른 말로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동일하고 동등하다 그러면 소일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소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질서적 관계다 얘기합니다. 우리 좀 한번 읽어줄래요? 삼위 하나님 간에는 존재적 관계, 삼위일체의 모습 외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질서적 관계, 종속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성부가 제1위, 성자가 제2위, 성령이 제3위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삼위일체의 질서라고 부릅니다. 네, 거기서 잠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는 존재성하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세 분이 일하는 부분이 있죠.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동등하지만은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뭘로 써? 목사로 쓰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부목사로 쓰고 어떤 사람은 집사, 장로로 쓰잖아요. 이럴 때 교회 안에 누가 가장 제1위로서 질서를 갖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그다음에 장로도 있고 관사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갑니다. 이걸 질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을 왜 그렇게 임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라는 입장에서 똑같아. 모든 것이 동등하고 동일해. 그런데 일할 때,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은 목사로 세우시고 제1입니다. 어떤 분은 장로로 세우시고 2위입니다. 어떤 분은 그 다음에 집사로 세우고 제3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세 분 간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적 관계. 즉 어떤 때냐? 사역하실 때. 일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또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성부는 성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자는 그 명령을 목숨 바쳐 순종하십니다. 이해됐죠? 왜 주님께서 내려오셨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온 겁니다. 또 성령께서 지금 왜 이곳에 사역하시는지 아버지와 아들의 명령을 받아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질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삼일체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딱 5분 남았는데 질문해주고 나머지 없으시면은 그다음 마지막 14페이지 이것도 삼일체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 전한다는 게 헛겁니다. 헛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 이제 그 부분을 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본질적 연합,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질적 연합이라고 하며 이 연합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두 본성을 갖고 계신다. 둘째, 두 본성은 결코 혼합되거나 단절되지 않는다. 셋째,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한 위격, 인격이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독특한 위격을 신인적 위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제2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셨으며 또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성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온전한 신성은 결코 혼동되거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육체 안에 거하셨지만 한 본성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위격이 오신 것이다. 그는 단순히 인간의 인격 안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두 본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신인적 위격이 되신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신학적으로
연합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 연합, 즉 본질에 있어서 연합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신비한 연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질적 연합은 본질이죠. 본질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 하나가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만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이 육체 안에 같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 육신 안에 같이 갖고 있는 신성과 인성은 이 결코 혼합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또 나누이거나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갖고 계시지만 한 인격이십니다. 이것이 본질적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하면은 여러분 잘못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이제 다시 또 이단이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이 신비한 연합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게 우리는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보다, 또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죠. 다만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때때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신비한 연합,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본질적 연합의 결과, 그거 한번 읽어보죠. 두 본성은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둘째 아담이 되어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었고, 인간으로서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세상 죄를 다 사하시기에 충분한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본질적 연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아이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외국의 어떤 분인데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그 참 이상한 말을 하는데 여기 이게 신인적 위격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신과 하나님과 인간의 이렇게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이것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이에요. 말하는 그런 부흥사들이 가끔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누군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까딱하면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을 펑펑하고 다니는 그런 부흥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작동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본질적 연합.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연합하셨느냐?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제2의 아담으로 나오셨죠? 성경에 제2의 둘째 아담 나오죠? 둘째 아담이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성경을 때 둘째 아담이라는 얘기가 나면 어떤 것을 떠올려야 됩니까? 첫째 아담은 누구죠? 아담이지 아담이지.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인데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예수님께 붙였죠? 그럴 때 그 의미가 뭐죠? 가장 핵심적인 의미. 자, 아담이 처음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실 때 어떤 상태로 만들었죠? 중요한 게 뭐야? 어떤 상태야? 죄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로 정결한 상태, 순결한 상태로 딱 만드신 거예요. 이게 첫째 아담이야. 그럼 둘째 아담 그러면 누가 돼야 돼? 실제적으로는 아담의 아들이 둘째 아담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담의 둘째 아들 가인 보고서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성경은 없어. 누구 보러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준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다시 순결한 상태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몇천 년, 4,000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에게 바울이 둘째 아담 딱 그랬습니다. 이 이유는 첫째 아담을 만들 때 순결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도 순결한 상태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결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도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잖아.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죄 없는 상태가 계속 이 땅에 살아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무죄한 상태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분이 예수님도 똑같이 아담처럼 만약에 그 인성만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마귀에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100% 넘어집니다. 100%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산에서 그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네. 예, 첫째 아담은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상 넘어가 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몇 가지 시험을 받았어. 그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에 2가지를 더 받으셨어. 근데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왜 안 넘어져?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인간이면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이 안에 뭐가 계셔? 인간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야.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야. 사단이 와서 시험하면서도 발벌 떨었을 거예요. 자기를 나중에 무적에게 쳐놓을 바로 그분을 시험에 대한 마귀는 지혜를 다 짜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서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절대 안 넘어갔어요. 오히려 마귀를 책망하죠. 이기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 안에 본질적 연합이 돼요. 본질적 연합의 효과라는 것처럼 그분이 또 30평생 사시는 동안에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한 번도 안 지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분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성결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면 한 사람을 위해서는 모를지 모르지만 온 인류를 수십억 수백억의 온 인류를 사실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신이 죽었지만 그 안에 함께 뭐가 있어? 예, 성자의 영이 계세요.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은 온 세상 모두에게 다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분이 이 안에 본질적 연합이 되어 있는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속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리스도의 신성의 인성을 부인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현설주의가 있죠. 이 가현설주의는 게 뭐냐면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사상은요 이원론입니다. 육체는 저주스럽고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나 영은 깨끗한 것이다. 순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창안하죠. 예. 여러분 육신이 죄를 지면 그건 육신으로 끝나는 겁니까? 택도 아닌 소리죠. 육신이 죄를 지면 영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영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지면 어디가? 지옥까지요. 누가 지옥가? 육신은 여기 있으니까 없어지지만 영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지면 영이 다 죄를 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해설주의는 뭐냐면은 헬라파에서 나온 사상인데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런 사상에 박혀갖고 이 훌륭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따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학설을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속아 넘어가서 그렇지. 특히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속아 넘어갔죠.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근본적으로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렇게 믿어왔던 사람들, 이원론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영만 있다. 다만 그분이 그렇게 육신을 가처럼 우리에게 보였을 따름이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제일 문제됩니까? 이 사람들 주장하면 뭐가 제일 문제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문제되죠? 그 십자가는 그러면 뭐가 돼? 쇼가 되는 거지 뭐 쇼. 진짜 육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피를 흘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린 것은 뭐가 달린 거예요? 육신이 달린 거예요. 육신이 달린 거예요. 그 육신에서 피를 흘려야지만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그게 성막에서 하는 일은 제사장이 제일 먼저 성막을 해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모든 기구들, 거기 있는 수많은 기구들, 그 기구들을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번들들고 그 피를 갖고 다 이거 기구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발라갖고. 우리의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내 구주를 믿습니다. 영접했을 때 우리의 모든 기관, 영혼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이 그리스도 피로 발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이 가르쳐준 이단입니다. 아폴리나리우스파, 이건 육신을 인정했지만 인간 영혼은 부인.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육신이 있으셨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가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 이거 얼마나 우스꽝 소리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만 인간이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 그거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속기 좋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는 같아가면 목사님들 속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다락방 보세요. 다락방 유광수 지금 거기에 속해, 거기 한 교단을 이뤘잖아요. 여기 수천 명의 목사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유광수가 여기 빠진 거예요. 유광수 책을 보면요, 이 사람 이거 주장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은 그 육신은 인간이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이단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만 그러게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완벽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이라 그럴 때 그 사람은 물론 영혼 육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육신은 지금 현재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곧 없어질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옥 가는 건 육신이 갑니까? 영혼이 갑니까? 영혼이, 아니 왜 대답이 없죠? 영혼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진짜 백의 핵심은 뭐예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떠났다 그래요? 영혼이 떠났다 그럽니다. 영혼이 떠난 그 육신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흙이 돼버리잖아요. 흙으로 만들게 그냥 흙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그 사람 육신을 갖고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인데, 만약 영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시체일 따름이에요. 진짜 영은 어디 갔어? 천국 아니면 지옥 갔지. 그리고 그 영이 다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게 되죠.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로, 어떤 사람은 둘째 부활로 다시 육신을 입어요. 그 다시 두 번째 입는 육신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요. 여기서 아폴리나리우스파, 또 우리나라에서 다락방 유광수 심히 잘못된 기독론에서 완벽한 이단입니다. 이런 말 따르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육신과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어. 예. 우리 목사님이 영혼 육이 있어. 노람도 영이 있고 육신이 있고 또 혼도 계셔. 영혼 육이 있어. 어떤 분은 영혼 육 이렇게 두고 이원으로 말하기도 상관없어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있어. 자, 근데 예수님은 똑같아. 예수, 나사렛 예수, 여기에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있어. 그리고 거기에 뭐가 합쳐졌어? 그리스도의 영, 즉 성자의 영이 거기 같이 연합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다 이단입니다. 아리오스파, 이것은 신성을 부인한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만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혹시 삼일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도 제가 이 책을 몇 개 인쇄해서 놨으니까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근데 그냥 오늘 들은 걸로 충분한 거는 갖고 가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중요해갖고 특별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오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 드려요. 나 이거 인쇄하기 좀 힘들어. 자,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딱 시간 이제 마쳤네. 자,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라도 틀리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 되는 중요한 핵심 진리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의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한 존재와 질서, 이 지식은 우리 안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판단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해서 온전한 우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온전한 본문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